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이날, 일주일의 한가운데를 지납니다. 이날도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음 전도지로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아덴은 종교성이 워낙 강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그 당시가 워낙 다신교적 문화 가운데 있었지만 유독 종교성이 강한, 저희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종교성이 강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자 바울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 대한 안타깝고 원통한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 같은 장소에서 강의를 했고, 또 장터 같은 장소에서는 토론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아덴에는 그 당시에 지성인으로 불리는 크게 두 학파들이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여러분 많이 윤리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두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이 있을 때 그들은,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인데요. 아레오바고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전쟁의 신 아레스로부터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아덴에서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소개할 때 바로 이 아레오바고에서 와서 그것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초청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논리,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토론할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적 호기심이 강했습니다. 철학자들이다 보니까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들이 지적 호기심으로 바울의 말을 들어보려고 그를 초대하였고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듣는 이들에게 맞게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 맞게 변증적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스타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보다는 변증적인 설교로서 그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현 상황, 그 현 실태를 밝히는데 23절에 그들의 종교성이 강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냐면 신들마다 단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마다 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승리의 여신의 단도 있었고 제우스의 것도 있었고 이것들이 쫙 있을 때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그들은 다신 문화에 빠져 있었고 신들을 잘 모시고 싶었고 아주 신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사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 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의 본질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의 인간의 지혜와 이성,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 우상을 가장 숭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과 함께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바울은 심판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에 아덴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의혹을 드러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몇몇의 사람만, 34절에서 나오는 몇몇 사람만 바울이 전한 것을 믿고 따랐다 말합니다. 다른 지역 교회처럼 교회가 세워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가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은 신을 모시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아니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변증적인 설교가 잘못되어서 아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아덴에 있었던 사람들이 워낙 우상숭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인간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했던 정신적 쾌락이라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면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나는 무엇인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함께 오늘 이 하루 이 찬양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